율리오스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스리는 로마를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꾼 사람입니다. 카이사르는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정치적인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 인기를 바탕으로 로마를 자기 손에 쥐고 흔들고 싶었지요. 황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귀족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카이사르를 암살하기로 합니다. 카이사르를 암살하려고 하던 무리들은 브루투스를 끌어들였습니다. 브루투스는 로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나쁜 짓처럼 보이는 것도 브루투스가 하면 고귀한 일처럼 여겨질 정도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암살하는 사람들은 브루투스를 끌어들였죠.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그냥 두면 카이사르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폭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암살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마치 친아들처럼 소중하게 여겼고 친구처럼 대해줬습니다. 브루투스는 자신을 아끼는 카이사르를 죽여야 한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에 대한 애정보다는 로마에 대한 애정이 더 컸기 때문에 카이사르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암살단이 거사일로 정한 날이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카이사르는 원로원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암살단들은 카이사르를 원로원에 유인해서 정치 현안에 다루는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그 연설을 하는 도중에 암살자가 카이사르의 뒷목에 칼을 꽂습니다. 놀란 카이사르가 몸을 비틀어서 암살자의 발목을 움켜잡고 저항을 하자 암살단들이 달려들어 카이사르에게 칼을 꽂아버리죠. 이때 브루투스도 카이사르에게 칼을 꽂았습니다. 섹스피어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소설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가는 숨을 헐떡거리는 카이사르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던 브루투스도 칼을 빼들고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카이사르에게 서서히 다가갔다. 카이사르는 그런 브루투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브루투스 너마저. 브루투스가 애처로움이 가득한 시선으로 카이사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자신의 칼을 카이사르의 심장에 힘껏 내리꽂아 희대의 독재자 카이사르의 마지막 숨통을 끊고 말았다. 친구의 단호하고도 일말의 동정도 없는 칼을 받는 순간 얼굴을 옆으로 돌린 카이사르는 신음처럼 마지막 말을 흘리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렇다면 카이사르는 끝이로구나. 카이사르는 자신이 친구라고 믿었던 브루투스가 자신에게 칼을 내리꽂자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신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진 않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은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해서 아껴주던 사람에게 비판을 당해보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배반을 하는 것은 별 충격을 받지 않지만 사랑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너무나 괴롭습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이 친구와 형제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나서 지은 시편입니다. 1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다윗이 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윗이 친구와 형제처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배반해버립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였도다. 다윗이 넘어지자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달려들어 다윗을 찢었습니다. 다윗이 친구와 형제처럼 대해줬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지은 시가 시편 35편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일을 겪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겪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많이 맺지요. 그런데 그 동맹 맺은 왕 중에 하나가 배반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영토를 다 빼앗으면서 정복한 건 아니고 그들을
종속국으로 삼아 버린 거죠. 주변의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삼을 때는 언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종주국이 종속국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약속하고 종속국은 종주국에게 이런 충성을 바치겠다 이런 걸 약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킨 겁니다. 종속국에게 해줘야 될 은혜들을 베풀었죠. 친구처럼 형제처럼 대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속국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속국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친구처럼 형제처럼 대해줬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런 고통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의 편이라 생각하고 내가 함께 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등을 돌려버릴 수 있죠. 그럴 때 이런 시편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게 됩니다. 이 시편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와 싸워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8절입니다. 왜 이런 간구를 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죠.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투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다투어 주십시오.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용사가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방패와 송방패를 잡고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방패와 손방패 중에 어느 방패가 큰 방패 같습니까? 방패가 큰 것 같습니까? 손방패가 큰 것 같습니까? 방패가 큰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가 작은 거고 손방패가 큰 겁니다. 보통 방패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칼로 찌르거나 창으로 찌를 때 그때 이제 막는 걸 방패 이렇게 얘기하고요. 손방패는 훨씬 큰 겁니다.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그래서 멀리서 화살을 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손방패입니다. 하나님께 방패를 들고 나를 도우십시오. 손방패를 들고 나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이 가까이에서 나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저 멀리서 공격하든지 하나님 저를 적의 공격에서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예상했던 공격이든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이든 어떤 공격이든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저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또 무기를 들고 적과 싸워달라고 말합니다. 3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을 빼서 들고 자신의 자기를 쫓아오는 적을 막아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삼마라는 용사가 있습니다. 이 삼마가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삼마가 이끄는 군사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끄는 군사들이 녹두밭을 사이에 두고 대립을 했었어요. 서로 진을 치고. 그런데 블레셋의 군사들이 너무 많고 강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을 쳐버리는 겁니다. 삼마 혼자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마가 그때 물러서지 않고 그 녹두밭 한가운데 딱 서서 블레셋 적군들을 혼자 막아버립니다. 혼자 막아서 그들의 기세를 꺾어버리고 전세를 역전시켜버립니다. 이 삼마처럼 하나님께서 창을 들고 자신을 쫓아오는 적을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가 되어달라고 간구하죠. 그런데 이런 간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다투는 사람과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죠. 직장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다투는 저 사람과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는 가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자신과 다투는 자가 하나님과 다투는 자입니다.
자신과 싸우는 자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적과 싸워 주십시오. 저와 다투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왜 내 백성을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향하여 싸우고 다투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싸우고 다투는 자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나를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원수와의 싸움을 자신이 싸우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싸움을 맡겨버리죠. 자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싸움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싸움을 맡겨버리죠. 다시 이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 겁니다. 원수와의 싸움을 자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싸우려면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싸우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뭘 하면 좋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인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를 좀 구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제가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보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과제의 분리를 잘하라는 그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과제의 분리라는 게 뭐냐면 내 과제와 남의 과제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과제면 내가 하고 남이 해야 될 과제면 굳이 관여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어떤 문제지요? 공부 문제가 제일 심하죠. 그래서 애들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고 부모는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운단 말입니다. 근데 부모의 과제와 부모가 자녀들과 공부 때문에 싸울 때 이게 부모의 과제와 자녀의 과제를 구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의 과제는 뭐냐 하면 자녀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부모의 과제예요. 자녀의 과제는 뭡니까? 공부를 하는 게 자녀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의 과제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꾸 자녀의 과제에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관여해봐야 자녀를 공부시킬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관여하면서 그 남의 과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관계만 틀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제를 분리시켜버려라, 그런 조언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인간관계에서 이게 조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과제를 분리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몫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을 확 구분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몫을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냥 나만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내 몫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을 하시도록 맡겨버리는 거죠. 저 같은 목회자의 경우에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달려들고 성도들을 회심시키겠다 달려주고 막 달려드는 건 이건 하나님의 몫에 침범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회심시키는 거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애쓰지 말고 뭘 하면 되냐 하면 맡긴 일을 하면 돼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제를 잘 분리하는 게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와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누구 싸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누구의 싸움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싸움이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방패와 창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싸움을 맡겨버렸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는 내 구원이라, 이 말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 말을 해주시길, 이 한마디를 들려주시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구원이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요, 두려울 게 없죠. 대적들이 아무리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거다, 이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나는 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듣고 싶은 말도 이 말 아닙니까? 나는 내 구원이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유라굴라로 인하여서 죽을 고통을 겪은 적 있지 않습니까?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배는, 화물은 손상될 수 있지만 생명은 다 보존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구원의 약속을 딱 듣고 나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그들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내 구원이라,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구원이다, 나는 내 구원이다, 이 말을 들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밀려오고 천만인이 나를 싸워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해도 염려가 잘 벗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내 구원이다, 이 음성을 들으시면 그때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에 가면 우리 집이라는 예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 여전도사님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시작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여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안동 시내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버렸어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1명, 2명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명이 딱 모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여전도사님이 사례를 많이 봤죠? 그죠? 넉넉하게 봤죠? 그 적은 사례를 받아가지고 이 분들을 같이 먹여 살릴 생각하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온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내색을 못하고 밤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었대요. 하나님 어떡하냐고, 어떻게 감당하냐고 계속 울었대요. 그래서 며칠을 우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들려주시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식구들, 이 집은 내 거다. 너 걱정하지 말고 이들을 사랑하기만 해라.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마음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지금 30년 넘게 정말 먹을 것 없어서 굶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나는 내 구원이다, 이 한마디를 듣는 게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나는 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원수들을 멸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해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그 계획을 실패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자신을 해하려 하는 자들이 낭패를 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해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실패하면 그 사람들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딱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죠. 그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모집됐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고 결사대를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을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못 죽였죠.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든 먹고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옆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안 먹는다며? 너 안 마신다며?
그럼 이제 얼마나 이게 부끄러워요. 누군가를 해하려 했는데 그걸 실패하면 되게 부끄러운데 지금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해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어떤 크리스천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했는데요, 100% 세금 계산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러자 거래처에서 자꾸 반발을 했습니다. 어떤 거래처 사장은 당신이 이 업계에서 안 망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리고 거래를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이 업계에서 망하지 않고 이 업계에서 이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했던 그 사장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세금 계산서 다 발행할 테니까 거래를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해달라 그럽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바람 앞에 겨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 겨라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나면 그 남는 겨, 그게요 무슨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뭐 옛날에 촌에서 불 뗄 땐 조금 도움이 됐는데 전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라는 것 자체가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람 앞에 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쉽게 흩날려 버리니까 무기력하죠. 아무 힘이 없는 존재. 그걸 가리켜서 바람 앞에 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힘이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이들은 힘이 있죠.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해주십시오. 그들이 무가치한 존재 되게 해주십시오. 무기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내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아무리 강한 자라도 바람 앞에 경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어둡게 해달래요. 길을 찾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롯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그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근데 롯이 거절하죠. 그리고 자기의 딸을 내어주겠다고 했는데도 이들이 거절하고 억지로 문을 열려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그래서 문고리를 못 찾습니다. 문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해버리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달려가는 건 눈이 밝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버리면 헤매게 되죠. 정말 정처 없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내 원수들이 이렇게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미끄러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를 하게 해달라고. 이게 좀 어떤 일을 하다가 자주자주 포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렇게 미끄러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견고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구하죠.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까닭 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쳤습니다. 까닭 없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다윗을 까닭 없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그물에 원수들이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 함정에 원수들이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자신을 잡으려던 원수들이 그물에 잡히게 하시고 자신을 멸망시키던 원수들이 멸망받게 하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치시기를,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겼지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원수를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가 성도로서 합당한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겁니까? 원수를 저주하라는 겁니까? 원수를 축복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원수를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 별로 공감하기 어려운 기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원수라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신자답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보복,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간구하는 것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해하면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해 주십시오,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계신데 왜 아프리카에 저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렇게 악인들이 설치는데도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몇 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가 있겠죠. 반면에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악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악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악인들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간구를 하는 거지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이런 간구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기도를 그대로 쓰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에 대해서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동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제가 권면을 드리면 너무 속이 상하면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막 다 하십시오. 뭐 이렇게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미끄러지게 하시고 어둡게 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런데 끝에 가서는 그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까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든 악인들이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악인들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이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까닭없이. 지금 다윗은 까닭없이 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까닭없이 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과 싸워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죄가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죠. 다윗이 죄를 지어서 이런 해를 당하고 있는 거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없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원수들에게 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까닭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야지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이렇게 간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까닭 없이 해를 당하고 있다, 원수에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요, 그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는 자들, 우리의 원수들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무가치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들의 길을 어둡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미끄러지게 만드실 겁니다.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만드실 겁니다. 악인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 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만드실 거고 어둡게 하시고 미끄러지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지를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있으면 우리가 바람 앞에 겨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우리의 길이 어두워지는 거고 우리가 미끄러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실 겁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게요 미가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으냐? 여호와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될 분이 누가 있느냐? 여호와처럼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분이 누가 있느냐? 여호와처럼 우리와 싸우고 다툴 분이 누가 있느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서 건져냅니다. 강한 자가 가난한 자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궁핍한 자를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얼마든지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결국은 찬양하게 만드시죠. 우리의 모든 뼈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우리가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이 득세하여 우리를 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를 이기에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우리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되게 하셔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